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는 양이고, 양은 어떤 존재냐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양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쉽게 병들기도 하고요. 겁도 많고 아주 연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하며 사는 동물입니다.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하는 이 연약한 동물, 오늘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묘사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과 어떻게 나를 기르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사람이 기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동물, 그 대표적인 게 양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야생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존하고요. 그리고 목자 없이 살지 못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나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는 나에게 속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목자이신 주인의 소유가 된 양, 그 양이 가치 있고 그 양은 분명하게 목자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것은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양,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양인 것을 드러내고 있고, 목자도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없다면, 그러니까 목자 없이 양이 존재할 수 없고, 목자는 양을 반드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내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 물으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 그분이 베드로에게 마땅히 그 목자로서 이제 그 양을 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명의 주님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녀도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이 내게 부족한 분이신가 아니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있는 분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깊이 쫙 들여다보면 때로는 하나님 그분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으로서 목자로서 그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할 것은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을 위하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는 그분이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목자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목자의 모든 삶 속에서 목자이신 여호와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양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문제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양,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개를 풀어서 막 머리하는 개머리를 해서 양떼머리를 해서 그렇게 양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개를 부족한 동물으로 여겼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을 뿐더러 개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는데 그 양들이 이제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인데 막 뛰어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앞선 양, 우두머리 양을 잘 훈련시켜서 그 양을 끌고 나가면 졸졸 따라갑니다. 문제는 겁이 많은 양이 그리고 또 고집도 센 양이 때로는 이 목자가 이제 쭉 계속 보면서 데려가지만 그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 늦어져서 뒤쳐져서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릴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양을 찾으러 가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데 여기서 이 동사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할 때 타 대부분이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그래서 미래 아니면 현재로 나타내는데 그 시편 23편 시제 속에서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라고 하는 이 기름을 바르셨다 할 때에 그 바르신다라는 것은 이건 완료형이고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 다 미래형이에요. 혹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이제 좀 풀어서 해석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면 혹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직역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양의 자리에 분명히 서야 되고 그 양은 목자 안에 있는 양,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어야지 목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양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의 털과 양의 젖이 필요합니다. 그 때로는 고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목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양의 젖과 그리고 양의 털과 양의 양 고기가 그들에게 이제 먹을거리가 되어지고 또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양은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수북수북 쌓인 그 털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걸 다 깎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깎아주지 않으면 그곳으로 인해서 그 체중이 너무 눌려서 관절에 그런데 무리가 오고 심지어는 뛰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너무너무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거기에 병균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털을 다 깎아주고 그 털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옷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막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젖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양 고기로 이제 그 양식을 삶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따르되 목자의 보호 아래 속에서 목자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목자는 철저하게 양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러한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야 되고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내 갈 길을 갈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죽고 맙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양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병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발전된 게 청각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막 하면 즉각 반응하면 괜찮은데 아무리 불러도 양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면 반응하지 않으면 양이 병들었다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병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청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이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인데 목자가 인도하신 대로 가야 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라는 거. 왜? 거기를 넘어가야 거기에 이제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 힘든 길을 어려운 길을 주님이 가도록 할 때 허락을 할 때 이거 우리는 멈춰서서 고집을 부리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엔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위험한 걸 하나님이 인도했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악한 길로 우리를 고통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위험해 보이고 또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이 오라면 가고
그러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멈추라면 멈추는, 하나님과 발맞추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양인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 우리는 나는 양이시고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책임지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과 발맞춰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 그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쉬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뭐가 분명해져야 되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양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마치 목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기도,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기도의 공덕을 이렇게 쌓으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직이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우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의 최선을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하신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분명하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은 마땅히 양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목자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땅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양, 이게 중요합니다. 양이라고 다 같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들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시편 95편 7절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다 돌봐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양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이라고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 이전에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 앞서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질 때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이 우리의 양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목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무력한 동물이고
때로는 어리석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겁이 많아서 길을 잃고 초장에 막 돌아다니다가 때로는 굶어 죽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양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그러니까 거기에 막 벌레라든지 막 들어오면 막 그 풀을 뜯어먹지 않고요. 또 물이 있는데 물에 막 좀 물살이 세거나 하면 거기서 물을 먹지 못합니다. 왜? 그만큼 겁이 많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그 양이 이제 딱 털이 너무 많아서 살이 너무 쪄서 딱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하늘을 향해 누운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 그러다가 죽고 마는 그렇게 무력한 게 양이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그러니까 양에 아주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양이 잘못된 길을 가도 그대로 그냥 따라가서 같이 죽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문제죠. 그래서 때로는 이 양이, 어리석은 양이 초장을 이제 예를 들어서 풀을 뜯다가도 막 계속 그걸 뜯어먹다 보면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서 초장을 망가뜨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래의 먹거리까지도 다 버려놓는 그러한 일들을 양해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존하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무엇보다 정말 목자에게 속한 양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고 미련스럽게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단히 우리는 목자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어떤 관계냐?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목자는 양으로부터 얻어내는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상호 보완적이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보호를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목자는 반드시 그 양으로부터 이제 필요한 것들을 또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양이 목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간섭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소유된 진정한 그런 양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마치 양이 목자처럼 행동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 중에는 철조망족이라고 불리는 양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쳐서 이제 그렇게 양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두죠. 근데 철조망 바깥에 풀을 먹으려고 그 철조망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마리가 힘을 합쳐서 철조망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독초를 먹고 죽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져 죽기도 하고 때로는 또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는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양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라는 게 있는데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필요라는 것들이 큰 차이가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철조망족 양처럼 내 방법과 수단과 이것을 이용을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을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기꺼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서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순간에 이 시점에는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주인을 의존해야 되고 주인의 시야 안에 있을 때 그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시선 안에 있는 양은 갑작스럽게 이 맹수가 달려들어서 공격하더라도 양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달려가서 때로는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기꺼이 뭡니까? 맹수를 쫓아내거나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가 목동 일을 할 때에 사자가 어린 양을 채가고 할 때에 곰이 막 찢어 죽이려고 할 때에 물맷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그 사자의 그 물어뜯는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양인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실질적인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 혹은 철조망족 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어리석은 양과 같은 나를 목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목자로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리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최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우선되어짐 속에서 나의 포지션,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과 이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양들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내게 목자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가 몰려오고 나를 에워싸도 두려움 없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아뢰하시는 그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면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뜨거운 더위와 어떤 볕이 양들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물론 이거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일어날 때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물든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족함 없게 만드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그분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속에서 부족함 없도록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험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여호와는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의아하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목자를 아주 천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막 대접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그래 내가 목자 되어줄게 하면서 목자신 하나님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하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으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양이 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목자만을 따라가고 목자의 시선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양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들과 은혜와 감격과 자족함과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목자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며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